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시 초청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못 올 줄 알았는데, 베이커스필드는 참 언덕을 내려오면서 큰 산을 넘어오면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펼쳐져 있는 게 베이커스필드고, 이게 쇼핑몰이 들어와가지고 차들이 얼마나 주말에 많이 오는지 굉장합니다, 이 도시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 지역을 축복을 많이 해주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늘을 이후로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2주 반 또 출장을 가게 되는데요. 저는 CRC의 한인 132개의 교회에 교회를 시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롱아일랜드, 미시간, 시카고, 텍사스, 또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LA,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또 밴쿠버, 토론토 이렇게 해서 1년 반의 한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제가 멀쩡해 보이는데 당뇨 심각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음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교인들이 자꾸 모르고 국수 먹으라 하는데 저는 한번 먹으려면 굉장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약을 막 한 5알 먹고 먹어야 되는,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병 잘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래도 온누리 교회의 DNA가 뭘까? 그러니까 1대1과 큐티 세미나, 그리고 내적 치유입니다. 지금은 가스펠 센터 라이프가 굉장히 핫한데 그 전에는 그래도 내적 치유. 그래서 복음은 회복이다. 이 어마어마한 단어죠. 우리 함께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복음은 회복이다. 다시 한번, 복음은 회복이다.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제가 경주 최씨입니다. 한국의 최씨 굉장합니다. 안씨, 강씨, 최씨. 고집으로는 3번째입니다, 저희가. 그리고 제 이빨이 옥리예요, 옥리. 옥리 아시죠? 이빨이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물으면 막 그냥 놓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머리가 곱슬머리였어요, 곱슬머리. 그리고 이제 위로 형이 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주워 맞았겠습니까? 저희 집에는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그리고 발이 먼저 나가니까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제 별명이 악발이었어요, 악발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내를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분노가 많으니까 이게 그냥 연약한 아내한테 다 나가요. 세상에 제일 치졸한 인간이 마누라를 이렇게 괴롭히는 인간들입니다. 제가 분노가 많은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많은 젊은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회개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고, 주여, 내 아내하고 아이들 보고 여러분이 화내면 아이들하고 아내가 벽에 붙어가지고 여러분을 슬슬 피합니다. 내가 이 가정에 덕을 못 끼치고 있구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좀 많이 뭐라 할 거니까 마음 단디 먹고 도중에 기분 나쁘면 집에 가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쭉 보게 되면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굵직한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제일 끝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스트럭션 매뉴얼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출사표가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다. 이렇게 4가지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창세기 9장 1절에서 또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의 가족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며 모든 생물 앞에 충만해야 한다. 2번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이랬어요. 그래서 수신, 몸과 마음을 잘 관수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한문의 휴식이라는 단어를 보면 나무에 기대어 앉아서 내 마음을 들여다본다. 이게 휴식이에요.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예. 이 몸이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또 하나님이 기이 주신 몸을 잘 가꾸어야 돼요. 그래서 수신, 재가는 뭡니까? 가정을 반듯하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주말에 여러분 청소기 열심히 돌리고 막 나가서 막 잔디 다 깎고 그라지 먼지 다 치우고 막 설거지 다 꺼내서 설거지하고 옷 다 갖다 맡기고 막 빨래 열심히 하고 요거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은 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 가정을 가지런히 두는 걸 가르쳐야 돼요. 쓴 물건은 지자리 갖다 놔라. 안 갖다 놓으면 금방 잊어버려가지고 또 사야 된다. 예, 금방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리 없으면. 치국이죠. 나라는 이렇게 그 망치로 다스리는 굉장한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야지 평천하, 천하의 평화가 온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될 부르심이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은 지금 출산율이 얼만큼 됩니까? 0.8. 한 가정에 자녀 한 명이 없어요. 뭐라고 합니까? 딩크라 그래. 딩크. 더블 인컴, 노 키. 이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죽자, you only live once. 이러면서 막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가다가 그냥 작살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인생은 뭡니까? 생육, 번성해야 돼요. 그럼 생육은 뭐냐? 저하고 저의 아내가 자녀를 한 명씩은 낳아야지, 두 명은 낳아야 생육은 되는 거예요. 생육. 이상한 얘기한다. 저 목사 이상한 얘기한다. 예. 가정에 자녀를 하나 놓으면 성경에 반도 못 왔어요. 생육은 둘은 낳아야지 생육이에요. 번성은 뭡니까? 셋을 낳아야지 번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나이가 70이라서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손주가 없어요. 교회 왔는데 우리 가족 오늘 왔어 이러면서 한 8명, 12명은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할머니하고 손잡고 이렇게 오면 이 생육하고 번성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합니다. 지금 생육 번성하십시오. 네. 제 아내가 자녀를 셋을 낳았는데 놓을 때마다 애들이 몸에서 좋은 거 다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머리도 빠지고 허리도 이상하게 되고 몸도 뒤틀리고 옆에서 굉장히 아내를 위로해 줘야 됩니다.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안 봐. 너가 살아있는 게 감사해.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녀를 셋이나 낳아줬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노? 야, 나 장모님 업고 다녀야 된다. 니를 줘서.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야지. 애 셋 놓은 엄마한테 막 배는 왜 나왔냐, 뭐 몸매는 왜 그러냐, 머리는 왜 이렇게 빠지냐. 이 살 인간들이 아니면 다 혼나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인간들. 수신, 재가, 치국, 평천하.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자녀 셋은 낳아야 됩니다. 우리 집에 자녀 셋 낳았습니다. 제 아내한테 이제 50대니까 아내가 많이 몸에 변화가 오는데 조용히 얘기합니다. 괜찮아. 너 셋 낳았잖아. 너 이거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이야. 우리 집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예, 더 얘기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애 하나인데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세요. 예, 애 더 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몸매 뭐 중요합니까? 예, 그 다 한때입니다, 젊음도. 예, 예. 저도 머리가 얇아지고 이제 굉장히 저도 멋있었는데 50대니까 이제 확 내려갑니다, 인생이. 괜찮아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 굉장한 역사가 있었는데 개기일식이 일어났어요. 이클립스. 여러분 이클립스 아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양하고 달이 사이즈가 똑같아요. 이 겹치면은 세상이 시꺼매지는 거예요. 여러분 개기일식은요 지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구를 생각하시고 태양과 달의 크기를 똑같이 만들어서 이게 겹쳐서 개기일식 이클립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빛이 쉬지 않고 태양에서 지구를 향해 달려오면 8분 20초가 걸려요. 여러분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이런 거 얘기 다 해줘야 돼요. 8분 20초 걸린다. 근데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93 million miles예요. 이 1억 광년이라 그래서 빛의 속도로 가야지 우리가 이 태양에 갈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해는 뭡니까? 뜨고 지고로 끝이에요. 근데 달은 안 그래요. 달은 23만 8,900마일 앞에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지구가 만든 최고의 보야저 1, 이 속도가 얼만큼이 나오냐면 3만 8,210km로 달립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지구에서 보야저 1을 쏘면 달까지 가는데 5시간 반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 세대의 달나라에 가서 살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달을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갑자기 목사님 왜 달하고 해 얘기는 왜 합니까? 예, 여러분 지구는 멀리 태양이 있기 때문에 태양은 별로 상관이 없지만 이 달은 안 그래요. 여러분 아이폰으로 5배만 확보하면 달이 그냥 여러분 전화기에 이따맣게 찍힙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가까이에 있으니까. 근데 달이 뭘 합니까? 달에 중력이 있어서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23.5도 기울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이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이 여름만 계속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나태해집니다. 날씨가 안 바뀌니까. 근데 날씨가 바뀌어야지 사람이 계절이 바뀌면서 세월을 잊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달이 가까이에 있으면서 간조와 만조를 만들어내면서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달이 땡기는 힘 때문에 그래요. 달에 조그만 변화가 있으면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예. 해수면이 올라가면 잠길 땅들이 엄청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마찬가지죠. 해수면의 상승작용이 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가 엄청나게 일어나는데 달의 변화에 따라서 극도의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달은 뭡니까? 지구에 라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radiator. 열을 올리고 내리고 시원하게 만들고 이게 다 달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달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요한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가장 중요한 때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가장 중요한 사람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청년들한테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청년들, 여러분의 배우자는 반경 150m 안에 있다. 그럼 청년들이 다 휘둥그레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요? 아니야. 너네 잘 생각해봐. 결혼한 사람들 전부 다 반경 150m 안에 있는 사람하고 대부분 다 결혼했어.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매일 보는 사람이 중요해. 멀리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고 장거리 너희들 다 헤어지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중요해. 매일 보고 매일 만나고 매일 얘기하는 사람이 좋지. 그리고 자매도 이왕이면 머릿결에서 샴푸 냄새 나는 그 사람 앞에 앉아라고. 그래야지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동의 안 하겠지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의 존재가 이만큼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부입니다. You are a universe to your children.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의 감정의 변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양식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전부예요. 이 자녀들은 그냥 스펀지로 여러분을 쫙 빨아당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 조금만 부정적으로 하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상하게 나가면 애가 평생 이상해집니다. 희한하죠?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오다가 갑자기 상대편에서 차가 저를 들여받아가지고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럼 여러분 내면에 무슨 소리가 올라옵니까? 괜찮아. 안 다쳤으면 됐지. 살아있잖아. 몸 사지 멀쩡하잖아. 걸을 수 있잖아. 괜찮아. 고치면 돼. 보험료 디덕더블 좀 천불 내면 되지. 그까짓 거 그러면 내고 말지. 괜찮아. 남편한테 전화 때리면 돼. 안 되면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하면 돼. 요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교통사고 나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찬호 이거 내가 이거 하는 게 다 이런데 요즘에 이거. 근데 갑자기 어머니 말이 생각이 납니다. 니는 생긴 대로 논다잉. 예. 왜 태어나갖고 이렇게 엄마를 괴롭히노니? 너는 평생을 그랬어. 그러면은 여러분 그 내면의 소리가 들리는 게 여러분이 평생에 어머니가 그런 상황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되면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고 괜찮아, 빵상하게 지나가자. 뭐 요래야지 막 불안을 조회하고 이러면 애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똑같이 mother language라 그러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핑크의 옷을 입고 제일 앞에 앉아 있으면 은혜가 이분한테 제일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저 뒤쪽에 앉은 사람은 좁니다. 그리고 아니 목사님 얼굴도 잘 안 보이고 말이야. 목소리는 큰데 하나도 안 들리고 자꾸 머리에는 집에 가서 오늘 뭐 해먹지? 저녁에 드라마 때리고 오늘 뭐 콩국수나 해먹 이러면서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까이에 있을수록 은혜가 임한다. 이거 진실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달이 가까이에 있으니까 역사가 있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별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자라가는데 설교자로서 저의 설교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요. 장로님들 얘기 못합니다. 목사님 그건 그렇고 지난주 설교가 조금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성도님들이 너무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목사의 설교를 누가 손댈 수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할 수 있습니다. 집에 가면 설교 들었는데 사투리를 왜 이렇게 하노? 이 전라도 사람들은 아주 화가 나 죽겠다. 뭐 여기 뭐 경상도 무슨 뭐 향후회가 이러면서 막 말합니다. 그럼 제가 집에 가서 아내한테 굉장히 혼나고 듣다가 화내면 그만해라 이러면 너 더 들어야 된다고 아내가 계속 말합니다. 뭐 이상하게 이런 걸 가르치나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그만하라고. 그럼 아내한테 1시간 들으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설교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아내만 손댈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으니까. 장로님들, 부목사님들, 리더십 교회 아무도 손 못 대지만 아내는 제 머리 위에 있습니다. 때립니다, 한 번씩. 그게 설교가 그게 만담이지.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자녀에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모델과 같은 부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부부인데 이렇게 지나가면 한 번 더 보게 되는 부부 있죠. 와 진짜 잘생겼다 저 사람은. TV에 나가야겠다 이런 부부가 진짜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집에 이제 아이가 아토피가 조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 이유식을 먹이고 하면서 두유 사온나 두유. 근데 유기농으로 사와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고 이렇게 스몰 그룹을 하고 셀 모임을 하니까 남편이 장을 보고 오는데 아내가 전화를 한 거죠. 여보 두유 좀 사와. 꼭 유기농으로 사와 이랬는데 남편이 마켓에 갔는데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가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회사면 일단 1+1을 사고 봅니다. 남자는. 그래요 하여튼. 왜냐하면 굉장한 경제적인 이득을 봤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잘 찾으면 10개씩 사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거 유기농 아니네? 이러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서 서가지고 부르르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지를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두유 사온 거를 봉지에서 꺼내가지고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주머니에 있던 키를 가지고 아내의 턱주바리를 잡고 이러면서 막 떠는 거죠. 그 아내가 야야야 와 이러노 이거 정신병자가. 그래가지고 아내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집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그 상담하시는 교수님을 만나자 그래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저 남편하고 못 살겠습니다. 남편이 살인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터뷰하시는 분이 선생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러니까 그때부터 남편한테 과거의 상처를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술을 퍼마시면 아들한테 담배를 사오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동네 아저씨들에게 좋지 않은 시선 가운데 혼나면서 이 어린이 와가지고 담배 사간다고. 니 몇 살인데 담배 8살짜리가 담배 사가는 게 어딨노? 하면서 부모를 불러오라고 했는데 얘가 담배를 사서 꾸역꾸역 집에 갔더니 아버지가 분노 가운데
애를 뺨을 때리면서 이 거지 같은 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 이러면서 애를 때리니까 그 8살의 아이가 두드려 맞고 울면서 분노가 그대로 쌓여버린 거예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8살짜리 아이가 훅 올라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8살의 아버지한테 술 마시고 두드려 맞은 아들인데도 30대 중반이 돼도 해결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브레인의 아믹달라라 그래요. 아믹달라. 그래서 우리 뇌의 중심 부분에 아주 작은 그런 요만한 아몬드 사이즈의 크기의 뇌가 있는데 그 뇌에서는 우리의 분노와 증오와 슬픔과 절망과 공포를 관장해요. 근데 해마라고 하는 뇌의 기능이 있어요. 뭐가 들어오면 프로세스에서 나가야 되는데 아믹달라는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의 기능보다 100배가 빨라요. 그러니까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3가지 fight, flight, flee. 그러니까 fight, flight, freeze. 놀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면 상황을 도피하든지 아니면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이해하셨어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버리면서 해결이 안 돼요. 욱 하면서 올라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젊은 가정을 굉장히 오랫동안 목회했어요.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사역을 했는데 젊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웁니다. 목사님 절마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절마 완전 또라이입니다. 교회에서는 저렇게 선하고 한데요. 집에 가면은 꼭 안 보이는 데만 골라 때리고요. 말도 아주 더럽게 하고요. 저 못 살겠습니다. 그런 여자분들 제가 상담 많이 했습니다. 예. 혼자는 안 되고 전도사님 같이 앉혀놓고 여자 전도사님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새 사람의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 앞에 새롭게 태어났습니까? 새 사람을 입으셔야 돼요. 이 에베소서의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경험담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얘기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분노에 대해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군을 잡으려면은요 대장을 잡아야 돼요. 네. 한국에 옛날에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한 할아버지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요 동네가 다 왔어요. 그 할아버지가 오면 집에 아들, 손주, 손녀딸, 형제, 가족 온 마을이 다 왔어요. 그래서 한때의 한국의 정책은 그 도시에 가서 그 촌장이죠. 뭐라 그러죠? 예? 그 도시의 그 중심에 돼 있는 그 사람을 잡으면 다 돌아왔어요. 이게 시족사회니까. 여러분, 가정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를 잡아야 됩니다. 남자를. 성경이 남자를 세워놨으니까. 영적인 체계에 의해서. 그리고 남자를 잡았으면 남자를 어딜 잡아야 됩니까? 감정을 붙들어야 되는데 감정에서도 분노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잡아야 됩니다. 남자를 잡아야 됩니다. 감정을 잡아야 됩니다. 분노를 잡아야 돼요. 분노를. 근데 분노를 못 잡고 가면 굉장히 신앙이 성장이 어려워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4절은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 아니에요. 아비들아요. 아바이들아 이렇게 적혀 있죠.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보면서 유추해야 될 게 뭐냐?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결혼한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황으로 봐도 자녀의 얘기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뭘 안다고 자녀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건 아버지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다?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다. 근데 바울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여러분과 같은 이민자였어요.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보다 1.5배를 해야지 이 사람하고 발을 맞출 수 있어요.
여러분 영어 잘 됩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고 사업하고, 여러분 한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 바울의 아버지는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악바리로 살았어야 됐어요.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굉장한 악바리로 인생을 살아야 했다. 그래서 성장기에 아버지의 분노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가말리엘의 율법 문화에서 자랐어요. 율법 문화는 뭡니까? 정죄가 가장 강한 게 가말리엘 문화였어요. 얼마나 스탠다드가 높아요. 그리고 바울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정상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눈이 휘떡 디비지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걸 보면 정상인이 아니에요. 그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분노에서 왔어요. 분노에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분노를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분노는. 근데 분노는 옷과 같아서 옷에 짜장면이 튄 것과 같다. 옷에 고추장이 튀었다. 왜냐하면 빨아야 된다. 옷에 비교하고 있어요. 분노는 옷에 비교하면서 빨아야 된다. 언제? 해가 지기 전에.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해가 지면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분노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사람을 끌고 갑니다. 사람을 굉장한 쓸데없는 에너지에 힘을 쓰게 합니다. 분노는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해결을 봐야 돼요. 분노에 대해서 한 5가지 얘기가 있는데, 분노의 바람이 불면 지성의 횃불이 꺼진다. 분노가 일어나면 생각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화난 남편하고는 싸우지 마십시오, 아내분들. 그냥 잠시 자리를 잠깐 비끼고 분을 좀 삭히자. 오야 우쭈쭈 해줘야 돼. 우쭈쭈를 잘못하다가 여러분 이게 주먹이 날라옵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우쭈쭈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분노의 바람이 불면 지성의 횃불이 꺼져버린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화가 안 됩니다. 피하셔야 돼요. 2번째, 불이 물로 다스려지듯 화는 순한 말로 다스려진다. 아내들이 이걸 배워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화가 난 아내나 화가 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 유순한 말로 그를 마음을 진정시켜줘야 돼요. 남편이 굉장히 화가 나 있으면 아내가 같이 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그 감정에 같이 들어가서 유순한 말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거기에 기름을 부으면 싸움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3번째, 노여움은 항상 어리석음에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난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화를 내면 분명히 무언가를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늘 손해예요. 4번, 분노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이 화를 내는 모습을 조용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세네카가 한 얘기예요. 딴 사람이 화내는 거 보면 내가 화내면 저런 모습이겠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사람은 이성에 의해 감추어져 있는 모습을 분노를 통해서 다 드러낸다. 그래서 이성으로 잘 감추고 있었지만 분노가 일어나면 자기가 감추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십시오. 부모님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돼요. 아이들은 내일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텍쥐베리 아시죠? 어린 왕자. 배 한 척을 만들려거든 사람을 불러 모아 나무를 해오거나 이런저런 일을 시키지 말고 끝없이 망망한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엄청난 말입니다. 이거 생텍쥐베리가 뭐라고 하는, 여러분 아이들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거 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물 앞에다 갖다 놓으면 배가 알아서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이 뭡니까? 새를 보려거든 나무를 먼저 심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잘 키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분노에 대해서 한 4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에게 어리다고 무시할 때 아이에게 분노가 쌓입니다.
아이를 어리다고, 야, 네가 뭐하라?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 버릇없이 쫓겨난 게, 아무것도 모르는 게, 깐난쟁이는 저기 빠져. 이러면은 애들이 이제 바른 말을 했는데도 내가 끼면 안 되나 보다 이러면서 애가 굉장히 자기의 성격에 어긋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귀한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어린 나이에 사람들을 만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릴 때 휴가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휴가 갈 때 엑셀에 막 스프레드 해가지고요, 막 계획 엄청나게 짭니다. 렌트 해놓고 막 다 준비해놓고 아무도 몰라요. 우리 집에 저만 알아요. 그리고 가기 전날에 아내하고 애들 다 앉혀놓고 내일 우리 오늘 하와이 간다. 그럼 애들이 죽습니다. 제 아들이 속으로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고 있어요. 예. 근데 몰랐어요. 계획을 짤 때 아이들을 초대하고 아이들에게 계속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다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식당 가서 음식 오더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거 없어. 그냥 가만 앉아있어. 내가 다 오더해 줄게. 아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남아있는 거죠. 사람들은 결정하면서 성인이 됩니다. 예,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리다고 놓아놓는 이유는 여러분이 자꾸 뭘 해줘서 그래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사를 한 3번, 4번 했어요. 한 4년, 3년, 8년 이런 주기로 이사를 하는데 그게 목회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있고 싶어도 있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 저희 아들이 18살이 돼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빠, 그때 왜 그렇게 이사를 했어? 나 친구들하고 너무 즐겁게 지내고 있었는데 아빠는 모를 거야. 이사하고 한 3개월 동안 충격이 와서 아무것도 못했어. 애기가 그 얘기하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래서 애 손을 잡고 목회자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좀 들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왜 그랬는지. 부모님들이 교회를 확 바꿔버립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저 옆에 교회 간다. 40대 초반에 잘생긴 목소리 좋은 목사님 왔대. 그 교회 막 부흥한데 내일부터 가는 거야. 그럼 애들이 막 따지죠. 우리 안 된다. 막 그러면은 아빠 따라와.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이제 성장해서는 한국 교회는 안 갑니다. 엄마 아버지가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사를 가야 하는지, 왜 교회를 바꿔야 하는지 아이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어리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요, 집에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바뀌면서 친구들하고 헌담을 그렇게 합니다. 누구 얘기 많이 합니까? 주로 목사님 얘기 많이 하고 장로님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보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꼰대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교회 와서는 목사님 이러고 얼굴이 바뀌어요. 목소리도 바뀌고. 아이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아이들의 많은 기도 제목이 뭐냐? 전도사님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엄마가 목소리가 바뀌어요. 왜? 맨날 목사님 욕해요. 근데 교회 와서는 목사님한테 제일 친한 척이에요. 근데 보면은 굉장히 그냥 힘들어요. 그게 엄마가 너무 가식적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왜 나한테 안 해? 집에 가서 누군가한테 네가 직접 해라. 그 똑같이 해. 근데 녹음해 줄까? 못 하겠대요. 근데 들을 때 그 아이가 나이가 많은 애가 아니에요. 애들 다 압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얘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자녀들은 비교할 때 분노를 느낍니다. 예, 분노. 왜? 아이들은요, 자기 나름대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길이 있어요.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자꾸 아버지가 못 이룬, 엄마가 못 이룬 꿈을 애한테 덮어놓고 자꾸 씌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아빠가 못 이룬 꿈을 이루라고 하니까. 한국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그푼이 있어요. 그푼. 선생님 뒤에 글이 있죠. 글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 엄마도 개모임에 가서 말 좀 하자. 그푼에 네 성적에 잠이 오냐?
네 얼굴에 공부까지 못하면 노답이다. 합격자 명단에 당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팅할래? 엎드리면 얼굴 커진다. 막 이래가지고 애들을, 이게 다 뭐예요? 다 비교 문화예요. 여러분, 한국의 고등학교에 가면 고등학생들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해가지고 수능 점수로 다 매겨놨어요. 그래서 7등급 이하는 선생님이 눈도 안 줍니다. 애들이 고기가 됐어요. 고기. 프라임, 셀렉트, 초이스, 카스코, 라스 고기 이렇게 해서 5등급 박혀 있어요. 이게. 야, 이래가지고 무슨 교육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런 문화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지 않아요? 도장 찍어가지고 도장떡 만들고 있어. 애들 다 죽이는 일입니다. 이거 아이들의 고유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저희 아이가 공부 굉장히 잘했어요. 하이스쿨에 다 GPA 4.3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두 학교에 신청했는데 안 돼가지고 다 포기해버렸어요. 아내하고 제가 얼마나 무섭든지 굉장한 두려움에 있었는데 아이가 자기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데 우리 한 2달 걸렸어요. 아내하고 밤마다 울었어요. 근데 아이를 믿어주는 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세요. 굉장히 분노하게 만듭니다. 가족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식구 간의 비교입니다. 네 형은 공부할 때 돈 한 푼 안 들었다. 너 언니 밥만 따라가 봐라. 식구 사이에 비교당할 때 자녀들이 분노합니다. 명절이나 친지나 가족들 잔치 때 왜 자녀들이 안 오느냐?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니는 결혼 언제 하노? 네. 니 사귀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들 말아요. 하들 말아요. 예. 명절 끝나면 제가 청년들 위로한다고 막 일주일 동안 밥 먹인다고 가가지고 당한 얘기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자녀들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을 때 아이들이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린아이들은 백지와 같아서 하얀 도화지 같아서 우리가 하는 white lie 이러한 개념이 없어요. 아이들은 말하면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뉴이어에 내가 맥북 사줄게 이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사줄 수 없어. 정확하게 그 얘기 하고 사주세요. 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고 아버님들 공수표 던졌다가 큰 화를 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가 워낙에 가난해서 부산 영도 섬에 살았는데 동네 형이 서울을 갔다 왔는데 그 형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한테 3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서울 어땠냐고 그 형한테 만나게 서울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형이 3년 동안 수십 번 똑같은 얘기 3개월 동안 계속 해주다가 마지막에는 야 이제 그만 좀 해라. 네가 서울 갔다 온나? 네 돈 없나? 근데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부산 영도에서 이민을 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부산 영도에 그 1990년도에는요 이민 아무도 안 갔어요. 우리 가족만 갔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온 동네방네 다 얘기했어요. 교회 가서도 얘기하고 학교 가서도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구슬 따먹게 하면서 얘기하고 나 이제 미국 간다 아이가 내일 막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간다 이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가정은 형제 초청이었어요. 프로세스가 10년이 걸려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미국 간다 이랬는데 중학교에 딱 가니까 애들이 니 아직 미국 안 갔나? 고등학교에 가니까 니 아직 미국 안 갔나? 이제 고등학교가 더 심해집니다. 맨날 뻥이나 치고 네 인생 그렇게 살아라.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는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그랬어요. 아버지 미국 가게 해달라고 미국. 나 혼자만 해도 보내달라고. 왜? 그러니까는 야 니는 미국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한 번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 써먹고 다니라 이러면서 우리 안 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자아가 무너졌는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 오는데요. 친구들한테 얘기 아무한테도 안 했습니다. 서울에서 편지 오고 나서부터는 학교 안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김포공항 통해서 들어오는데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미국 들어왔어요. 한국을 다 잊어버렸어요.
제 부산에 한 번씩 가면은 제 고향의 친구들한테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니 아직 미국 안 간다. 그게 아직까지 마음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누구한테 잘못된 겁니까? 이 어린 마음에 왜 부모가 쓸데없이 미국 간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10년을 사람을 괴롭혀가지고요. 나이 50이 돼서 아직까지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 분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예. 함부로 약속하지 마세요. 마지막 네 번째, 엄마나 아빠의 성격이 너무 강해서 매사에 조정하고 과잉보호할 때 자녀가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의견대로 합니다. 아이하고 상관없어요. 아이의 기분이나 감정, 의견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일방통행이에요.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듣는데 그분이 이제 내적 치유하는 목사님이었는데 한 목사님을 상담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이제 담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 강사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이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준비는 안 하고 하라는 요한계시록 강해는 안 하고 자꾸 가가지고 장난감을 사와요. 근데 돈도 얼마 못 버는데 장난감 사오는 금액이 200~300불이 장난이 아니고요. 매일 가서 신형 장난감을 사와가지고 얼마 갖고 놀지도 못하고 교회 청년들 원치도 않는데 막 앵겨주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목사님 불렀어요. 이제 담임도 해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이 40에 장난감은 왜 자꾸 사재끼냐.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부잣집에 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새로 장난감이 생기면 그 장난감을 자기한테 줬대요. 시내서 공부를 가르쳐주고 이러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집에 갖고 오면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갑자기 장난감을 이렇게 보다가 이거 사단새끼래 사단새끼 이러면서 망치를 갖고 와가지고 장난감을 다 때려 부시더래요. 그러면서 가슴에 뭐 사자가 있다, 머리에 뭐 뿔이 있다 이러면서 망치로 때리는데 그냥 안 때리고 찬양을 부르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 그래가지고 장난감이 박살이 나면서요, 목사님의 자아가 박살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잃어버린 장난감을 하나씩 다시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던 목사님 그래가지고 목회 못한다. 성도들한테 장로님들한테 가가지고 장난감 사달라 그럴까 아이가. 그 신방 가가지고 김 집사님 오늘 장난감 하나 사주십시오. 말이 되냐 이거. 그래서 전화해라. 한국에 전화해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아버지한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릴 적 저에게 왜 그랬어요?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데 왜 저의 감정과 인격을 다 무시하고 아버지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70 중반에 가서 아들한테 미안하다 이러는데 그걸로 안 된다고. 내가 그때 딸 때려 부신 장난감 그 3개 준비해서 다시 보내라고 나한테. 그래가지고 장난감을 아버님이 보내줬다는 이 전설과 같은 얘기 이거.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릴 적 저한테 왜 그랬어요? 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따라하진 안 돼요. 여러분, 아버지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얘기 같은데, 네. 오늘 말씀에서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너무 과한 욕심으로 자녀의 노를 유발시키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자녀에게는 하나님 대신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자녀가 살 수 있도록 살려주고 세워주고 생명력을 키워주고 자녀를 억압하고 푸시하고 노여움으로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노는 나가지 못하면 생명력을 계속해서 누릅니다. 꿈이나 자아나 아름다움이 파괴됩니다. 자녀의 자존감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자녀를 생명을 다해서 다스리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한번